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요. 므낫세가 제일 오래 치를 하죠. 55년 동안을 치를 하는데 정말 악하게 굴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예레미야를 찾아드리고, 그리고 또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너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러한 이 므낫세가 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에 회개하고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아지는데 아주 크게 겸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므낫세가 왕위로 또 왕이 되어가지고는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지금 아몬이 왕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것은 안 하고 처음에 했던 악한 일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2년 만에 배반하는 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저를 쳐서 죽여요. 궁중에서.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쳐서 죽인 사람들을 편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다 잡아서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로 세워요. 그래서 그 왕들 보면은 제일 어리게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지금 8살에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조상들이 또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특별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어요? 31년 치리했다고 그러고 8살에 등극했으니까 40이 못 돼서 죽죠. 39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단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을 쭉 보면은 장수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다 단명을 했어요. 자, 그럼 요시야가 8살에 올라가가지고 뭘 얼마나 치리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가 가면서 다윗이 갔던 바른 길로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8살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8살부터 8년을 왕위에서 치리를 하다가 자기가 그때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왕을 보좌하는 자가 있고 그 조상들이 잘 섬겼을지라도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왕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망하고 막 그러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요. 그런데 요시야가 8세의 왕위로 등극했다가 8년 동안 치리한 다음에 16살이 됩니다. 지금도 스틸 어린아이죠. 아직도 소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세가 되는 때에 그러니까 12년이 더 지나서 왕위로 올랐는데 12년이 지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유다 지역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 태양상들을 모조리 다 찍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내어서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왕이 여러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갔던 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단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 단상들이 또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이, 그래서 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다 뿌리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예언한 예언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전을 깨끗하게 다 치우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 hilki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연보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한 것을 모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전에는요 이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도 잘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이 회파되고, 참 묘한 것은 뭐냐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것을 잘 가꾸고 그래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막 지저분하게 놓고는 다른 우상의 신당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도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수리하기를 아주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요시아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연보함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연보함에서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사실 이 율법책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대피를 해가지고요, 한 원본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피를 해서 왕이 옆에다 놓고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왕들이 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이 책을 hilki야 그 대제사장이 발견한 것을 보고 자기한테 갖고 온 걸 보고 이제 읽으라고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읽어나갑니다. 읽어나가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죄에 지었고 잘못됐다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 사람 다음에는 이런 일을 못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죠. 이때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로 그냥 전체가 다 통일됐는데, 그런데 이 왕이 이거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 말이 내가 지금 이거 깨달은 것이 제대로 깨달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를 치리하고 있었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의 전 훌다를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의 훌다가 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율법대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나가 봐요. 34절.
요시야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던 진노의 지금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고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24절 그랬더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이 성경에 요시야가 35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회복해갖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아들 때에서 무너지고 손자 때에서 무너지면서 이게 무너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 요시야가 다시 또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유월절이라는 건 절기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절기잖아요. 지금 절기가 몇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지키라고 그러죠. 7개 절기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지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맥주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오늘이 지금 뭐예요?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떡들 막 보내더라고. 문자로 그림으로 막 보내더라고. 예. 오늘 보니까 달이 제일 크더라고요. 타고 나오는데 달이 쭉 이렇게 아주 큰 달이, 이게 보름달이잖아요. 아주 큰 달. 잘 내가 틀렸나? 오늘이 여기 추석이에요. 한국은 어제가 추석이죠. 그런가요? 오늘이 한국 추석이에요? 예? 그렇지, 미리 보내는 거. 근데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절기도요, 이 백성들이요, 참 끈질기게 지켜요. 미국에 와가지고도 지키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잊어버려,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택한 백성, 택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을 놓고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절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봐요. 조상을 섬긴다고 그러고 막 절기 되면 모여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옮기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은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이런 거 지키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는 안 한 거예요. 추수하고 감사하는 건 조상한테 오는 것은 열심히 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이거 쉬운 거 쉽게, 우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보세요. 지금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리고요, 헐리데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질 않는 거예요. 헐리데이를 쓰는 것이죠. 헐리데이 시즌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참 이상한 것이죠. 터키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증거됐는데 터키에 지금은요, 복음이 제일 안 증거돼요. 말도 안 되죠. 유럽이요,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복음화로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은요, 유럽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무슬림에게 다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이 자꾸 범람하죠.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도 지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요시야가 아주 크게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기로 작정을 한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들이 전부 다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자, 언약 세우는 장면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안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31절이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시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또 회복의 축복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요시아에게 잠깐 부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가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마지막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멸망해 버리고요. 35장 거치고 36장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역대하가 끝납니다. 이번 주 아마 역대가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봅시다. 아니, 내가 내 부모들이 잘 믿지 않았는데도 오늘 요시아가 잘 믿어지게 됐네요. 그 아버지 아몬이 악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하는데.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8살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됐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 자녀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가지고는 악을 행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요, 큰 범위로 보면은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지는 거, 이거 자체는 잘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보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택정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지게 되면 오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 저주로 봐지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어 우리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못돼서 망하는 길로 간 것을 알려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끌어오는 거,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거역하고 다 몰아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다라고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은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마다 주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